세상의 왕들이 또 세상의 관원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멍에 하나님께서 매이게 하신 것, 결박짓게 하신 것을 그들은 끊고자 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음모와 대적을 그들이 꾸미고 있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되게 한 것을 이 사단은,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것을, 그 결박을 끊고 벗어버려 진정한 참된 그들 나름대로의 자유를 얻고자 하고 생명을 얻고자 하나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에 너희가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매이게 하시고 결박게 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따르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세우신 왕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모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며 그의 소유가 땅끝까지 미치게 하시는 그런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여 주고 알려줍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은 모든 하나님의 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에게 복종해야 할 자들에게 알리시는 명령을 말합니다. 온 세상 나라와 오늘 말씀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군왕과 재판관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이 왕을 세웠는데 이 왕에게 너희들은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시며 왕의 명령을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름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피조된 존재다라는, 피조물이라는 이단이 생겨나기도 했었던 본문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낳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혈육으로서의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의미로서의 본문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너에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나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맡긴다.
준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내게 구하라 라는 이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왕에게 주신 유업과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이 말씀의 상관성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하는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길 내게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앞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오늘 이 8절에서는 내 유업으로 이방 나라를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11절에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구나,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요 말씀하셨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2편에서 내게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게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 이 세상 나라들,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내게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이 세상을, 더 나아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을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게 구하라 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9절로 연결이 됩니다. 8절에서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9절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내게 구하라. 그리하여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순다라고 말씀할 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나서며 꾀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라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매이게 하시고 결박되게 하는 것을 끊고 벗어버리자 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게 구하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것인데, 말씀해 보니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철장이라는 말은 철로 된 막대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로 된 막대기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철로 된 막대기, 아주 강한 막대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막대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부수시고 깨뜨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아주 강한 막대기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막대기로 그들을 부서뜨리고 깨뜨리시는데,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한 막대기와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이게 하시고 결박되게 한 것을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고 음모를 꾀하고 서로 모여서 이들은 작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에 이르러 그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아주 약한 막대기로도 깨뜨려도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깨뜨리실 때는, 부서뜨리실 때는 무엇으로 부서뜨리는가? 가장 강한 막대기로 부서뜨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강력한 것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아주 연약한 존재인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매이게 한 것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게 하자는 그 음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는데, 가장 강한 막대기로, 철로 된 막대기로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서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수리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산산조각을 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한 파멸,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의 왕을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아버지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 맡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이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게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던 말씀에 대한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를, 매인게 한 것을, 결박을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과 다스림의 모든 권한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다시 하나님은 이들을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매이게 하고 결박된 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고 음모를 꾸미는 너희들아, 좀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견딜 수 없고 너희들은 다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지혜이며 어떤 교훈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지혜와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이러한 교훈을, 지혜를 얻고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 라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이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한 것이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떨며 즐거워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조금 약간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떨며 즐거워함으로 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떨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것은 기뻐 뛰놀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두려움과 기쁨, 두려움과 즐거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며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조화될 수 없는 이런 양극단의 말씀을 오늘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조화될 수 없는, 불일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조화가 되고 일치가 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겐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훈을 받으며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라, 두려워하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떨며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떨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이 말씀이 본문 제목으로 오늘 삼았습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의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추라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은 입에 입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것은 그의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발에 입을 맞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엎드려 무릎을 꿇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며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우리가 입을 맞추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첫째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가 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같은 이 인생을 부서뜨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발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의 발에 엎드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에 엎드린다, 발에 엎드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발에 엎드려 복종하는 자가 되는데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복종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발에 입을 맞추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씻으며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두려움과 사랑이 공지된, 함께 되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는 그 왕을 말씀하는 것이며 7절에 오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발에 입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의 발에 입을 맞춤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발에 우리가 복종하여 입을 맞추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의 발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발을 끌어안고 그러나 그분은 두려우신 공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지를 너희가 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자마다 우리 12절 하반절에 보면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며 섬기는 것을 말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들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편은 제가 처음 시편 1편을 말씀드리면서 1편과 2편을 하나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의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2편 마지막에 이르러 이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으로 시작하여 복으로 마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1편과 2편을 하나로 보려는 학자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되었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복종하는 자가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12절 상반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기를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장으로 깨뜨리는 것이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노하심은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길에서 망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길에서 망한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길을 가는 중입니다.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아직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맨 것과 결박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길에서라도 중간에 갑작스럽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불살라 버려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다스리심에,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결박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의 입을 맞추어 두려움으로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급하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우리가 입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그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그분의 발을 끌어안아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우리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우리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며 우리의 귀한 것으로 그분의 발을 섬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어버리자, 이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자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너다라고 말하면서 마음껏 살라고 우리의 이 죄악된 자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길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급하신 진노와 심판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하나님의 결박을, 하나님께서 매이게 한 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급한 진노가 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메인바 되어지고 묶임바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묶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내가 귀 뚫린 종이 되어 내가 주님을 섬기며 눈물로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내게 지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결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복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 주님에게 사랑으로,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복이 있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메인바 되시고 결박되어져서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